힘드시지 않다면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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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의 아름다움에서 주 찬양하리라.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한 분만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알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알길 원합니다.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알기를 더욱더 갈망하는 자들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계시 이름 한 분만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보다 우상이 되었던 것들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만 높이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모든 우상이 되었던 것들 철저하게 내려놓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추수감사절로 오늘 예배드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 오늘 다시 한 번 더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주님, 농사를 지어드리는 열매뿐 아니라 1년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게 하시고 감사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의 모든 일정 속에 만군의 여호와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능력과 기쁨이 넘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땅의 것이 아니고 누리는 잠깐의 만족과 평강이 또 하나가 아니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누릴 수 있는 언양이시니 믿고 의지함으로 평생의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 속에 내딛는 매일매일의 발과 발걸음에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매일 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순간마다 점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날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마음의 소원을 아뢰이는 고나고 가난 생명들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느님께서 귀 기울여 듣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신 주님께 저희들 예민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셔서 실족함이 없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신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마음에 기도의 문을 주를 향하여 활짝 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다하여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거듭의 삶이 나의 능력과 지식에 있다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생각 경험에 의지하는 믿음은 한량과 시련 당함에 주님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능력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모든 삶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기쁨이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또한 한사랑교회도 성령의 권능으로 세우셨으니 교회를 찾는 자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각 사람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을 의지하여 사모하는 심령들이 넘쳐날 때에 주님의 교회가 질과 양적인 모든 면에서 날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사랑교회 리모델링과 주차공사가 잘 마무리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식어진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입술에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가을의 풍성함이 늘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정거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속에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감사의 예배가 내년에도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같이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634장입니다. 찬송가 634장.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오늘도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고백이 더욱더 진실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 해를 돌아보며 생각하며 준비한 예물이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영광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몸담은 직장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업들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잃은 자에게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을 잃어버린 자에게 물질을 회복되게 하시고
명예를 잃어버린 자에게 명예를 회복되게 하시되 오직 주님 안에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없으시죠?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성경 두 군데를 먼저 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말씀을 보고 오늘 특송이 있죠. 네, 오늘 청년들 특송이 있다고 하네요. 먼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5쪽이네요. 345쪽.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요. 갱건의 모양은 있으나 갱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구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117쪽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7쪽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청년들 나와서서 오늘 추수감사절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의 때에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처럼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야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깁니다. 일평생 주님을 떠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시고 일평생 주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를 잘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예, 유월절이 있고요. 또 어떤 절기가 있죠? 유월절은 부활절과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 부활절이죠. 그러므로 유월절이란 말과 부활절은 같은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절기 3대 절기는 유월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오늘 추수감사절하고 무슨 연관이 있기에 본문으로 찾아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셨나, 여러분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굳이 오늘 추수감사절하고 연관을 시킨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있는 말세라는 단어와 연관을 지어 볼 수 있고 감사라는 단어를 연관시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저도 하나님 어떻게 오늘 이번 추수감사절을 보내야 합니까? 말씀을 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5절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굳이 연관성을 찾는다면 말세라는 단어, 왜냐하면 3대 절기 가운데 그 3대 절기가 1년에 이 절기 속에 1년에 한철 세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은 4월달인가 봄에 주로 이 절기가 지켜집니다. 맥주절은 6월 7월 달에 지켜집니다. 물론 이스라엘 절기하고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실제 절기하고는 조금 날짜의 기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수장절인 이 추수감사절은 연말, 지금 11월 셋째 주에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번역 성경에는 추수절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연말, 새말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절기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한번 보라는 것이죠.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스러운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요. 어떤 고통스러움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다고 느껴지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인간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자랑하게 되어지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약 19가지의 좋지 못한 우리 인간의 타락된 습성과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왜 이렇게 되어진 것인가? 앞에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내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게 되어진다는 말씀 무엇입니까? 부모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린 데서부터 출발되어진 현상인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주권, 믿음보다는 인간 자신의 성취, 인간 자신의 모든 영화로운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삶도 가만히 보면 에덴에서 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더 인정해 버렸잖아요. 사탄의 주권을 인정해 버렸잖아요. 그것으로 인한 인간의 타락이 모든 병리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살다가 출애굽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는 것은,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풀어주었을까요? 마지막 재앙이었던 유월절기의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풀어줄 수밖에 없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양의 새끼를, 피를 발라서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발라서 그 발라놓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고, 그 피를 바르지 않는 밖에 사는 사람들은 다, 첫 자식 첫 새끼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엄청난 재앙의 심판을 맛보고 바로 왕은 마침내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로 선언한 겁니다. 이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려났고 3일길을 가서 이제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러졌습니다. 그 홍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육지처럼 건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자유롭게 건너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던 애굽 병사들은 다 홍해에서 물 수장으로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썸물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엿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하셨는데, 이 법은, 이 절기를 지키도록 법의 제정은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시작되었지만 실제적인 법을 지키는 실행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반드시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절기를 지키는 가장 핵심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기 속에서 실제적인 성도의 삶의 실행적인 모습은 어떠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핵심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너희들이 아무리 자유를 얻어서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살아갈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로 지옥 같은, 애굽의 노예 생활 같은 저주스러운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 후대 강야 시대의 1세대들이 끝나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잊지 말고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신 감사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약시대의 이 감사의 절기가 신약시대의 유월절은 무엇으로 대체된 겁니까? 부활절로, 주님의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유월절은 바뀌어졌죠. 그러면 구약시대의 맥주절은 신약시대의 무엇으로 바뀐 겁니까? 성령 강림절기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리고 반드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했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임했던 맥주절, 구약시대의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 이 세 단어가 가리키는 그 단어가 바로 맥주절이거든요. 그 맥주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셨잖아요.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재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신약시대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모든 3대 절기를 다 이 3대 절기 속에 흐르고 있는 핵심은 뭐냐?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 그 7번째의 내용에 뭡니까?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를 잃어버릴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에요. 백리 현상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이 땅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시작되면 영원한 천국에서도 감사함으로 충만되어진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삶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잃어버릴 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내 자신의 초라함을 보게 되어지고 나의 연약함을 인지는 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지나친 연약함 때문에 나를 비관하게 되어지고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는 유일한 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거든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의미와 가치와 사명을 잃어버린 결과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과 바꾼 다른 세상의 것과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명예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이 믿음이 무너진 얘기야. 결국은 갱건의 모양은 있으나 껍데기만 화려하고 실제적인 갱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범사라는 것은 한문적인 표현으로, 한자적인 표현으로 했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외롭습니까? 가을이 되면 남자들은 조금 외로움을 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이것은 유월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모든 일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모든 일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뭐 대단합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위치가 굉장히 높습니까? 나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잃지 않을 때 우리에게 맥주절이 주어졌고 성령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자유를 얻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질 때 2세대, 3세대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이어갈 때 이 3대 절기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바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과 함께 주님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고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지켜가는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1620년도 4월 초에 영국을 떠났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정든 땅을 버리고 떠났습니까? 중세시대의 로마 교권이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 뜻보다도 인간 교황의 뜻이 더
앞서 있었고 더 위에 있었을 때에 중세의 십자군 정쟁을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순수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수한 신앙으로 지키기를 원했던 그 청교도들 102명이 메인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먼 대서양을 건너 미지의 땅 아메리카로 항해했습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처음 도착했던 곳이 매사추세츠 그 미국 지역이었습니다. 동부 해안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는 과정 속에서 전염병이 돌았고 절반은 죽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냈어야 했고 건건히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인디안들의 공격도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 인디안을 통해서 옥수수 종자를 구해다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둔 그 기쁨,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냈던 그 잃어버렸던 그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강대한 미국의 역사를 이루었던 거예요. 지금 미국 현재의 정치인들이 잘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저는 존경스럽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지만 그분이 추구하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동성애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그 정신 하나는 그분을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전역에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그 말씀 속에 내가 순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참된 진리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그 꿈을 가지고 머물렀던 그 아메리카가 오늘날 미국을, 강대한 미국을 이루는 근본적인 기본적인 정신이 되었다는 사실에 아무도 역사학자들이나 반대하는 자가 없습니다.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감사가 회복될 때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살아남은 생존자가 49명이었습니다. 102명이었는데 49명만이 겨우 살아남았던 거예요. 오늘 그들이 드렸던 그 추수감사 예배가 오늘 현대 추수감사절의 효시가 되었던 거예요. 시작점이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저는 이 감사절을 통해서 그렇다면 누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또 오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은 뭡니까? 감사는 말세에 무엇을 연다고요? 천국을 연다고요. 앞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땅에 아무리 부요, 풍요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이나 다름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은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놀라운 천국을 열어가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백성들은 누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이죠. 예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만이
감사할 수 있는 삶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감사하는 삶은 어떻게 해서 나의 것으로 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한 농부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이 농부는 너무나 자기 생애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이 농부는 어떤 삶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이 감추어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보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파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전 생애를 던지고 예수님 앞에 참된 구원의 가치를,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러한 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전부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파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바로 천국의 가치, 참된 감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또 상업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어부의 이야기가 그 뒤에 계속 연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의 진주를 사고자 하는 장사꾼에게 있어서 그 최고의 진주를 만났을 때 어떠하는 건가? 자기 전부를 팔아서 또 동일한 방법으로 그 값진 진주를 사게 되는 겁니다. 어부는 어떻습니까? 어부는 자기 그물에 잡혀오는 그 고기들을 그물질을 하다 보면 좋은 것도 오고 쓰레기도 걸려오기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어부는 좋은 것 담습니다. 쓰레기는 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쁜 것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떤 삶이 되어지냐면, 좋은 것은 내 삶에 늘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나쁜 것은 불평과 원망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은요, 제약에 익숙되어 있는 삶에서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진 이 원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늘 원망과 불평을 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는 것은 자기 탓이고요, 못한 것은 다 조상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은 주님 앞에 최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수도 용서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힘입어서 원수도 내가 쉽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가위가, 먹음직스러운 이 가위를 우리가 여기 데코레이션으로 이렇게 장식함으로 그냥 겉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실제적인 감사,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 이 고백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제적인 천국의 삶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을 성경 속에서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다니엘 3장 15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사람인데요, 이들이 닥쳤던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하는 환경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려놓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것이죠. 회유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 3장 15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먼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주권을요 인정하는 사람은 일이 잘 풀려갈 때도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일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일이 잘 풀려가고 내 일이 행통할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은 사실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삶이 꼬여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삶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주권은요, 그 고난 속에서 인정되는 믿음일 때 실제적인 주권을 인정한 것이에요. 잘 될 때는요,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일이 안 풀려질 때, 꼬여졌을 때, 고난 가운데 깊이 들어갔을 때, 그때 실제적인 참된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죠.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기네들이 풀무불에 던졌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건져주시겠지만 건져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겁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겁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겠다는 고백이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은 그들의 그 놀라운 그 고백, 하나님의 주권을 증명해 보여주셨죠. 그들을 구원하셨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믿음은 나중에 다니엘이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영향도 미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던지지는 고통을 맛보았죠. 이런 고통에 던지기 전까지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꾸준하게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사자 굴 속에 던져 넣는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 장면을, 다니엘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싶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항상 앞에서 제가 어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 물이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좋은 것은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못된 것은 불평하는 믿음이에요. 내 마음에 가시 같은 불평이 쏟아져 올 때 그 불평하는 생각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어부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란다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내 부모님에 대한 존경.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부모님에게 나에게 엄청난 일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했다는 그 사실. 할렐루야. 그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실제적인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온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이 되어지고 병들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그 약속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자식들은 부모를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나에게 지금 짝지어준 아내를 주신 것 감사해야 되고요. 또 아내는 나의 남편 주심을 감사해야 되고요. 이 감사가 있을 때만이 여러분이 몸담은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천국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 아무리 풍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은 지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여러분 앞에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점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그 말세의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서 감사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그 천국과 밀접한 실제적인 생활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이 실현되어지고,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만약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영원한 천국에서 날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감사하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지속되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하박국 3장 17절 18절 내용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모든
나의 그 삶에 모든 것이 다 빈궁해졌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정신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정신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회복되어져서 더 풍성한 감사를 열어가시는, 천국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려 했는지, 그렇다면 이 현대에 와서 추수감사절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깊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보며 깨달아봅니다. 이 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인정과 감사에 대한 이 정신이 회복되어져서 날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몸담은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몸담은 직장이, 사업장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찬송가 429장을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지, 받을 복, 이미 받은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그의 말씀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보아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입니다. 620장 1절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헌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감히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감사는 말세에 천국을 엽니다. 감사는 말세에 천국을 열어갑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귀한 이 감사의 메시지를 듣고 삶에 적용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귀한 그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순복하며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근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